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2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너무나 큰 예배에 관한 또 체험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보석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도 너무 귀합니다. 너무 도전됩니다. 너무 은혜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조금 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끊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어제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만족함이 없는 삶, 그 끊임없이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했죠. 오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만족함이 없는 이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크게 2가지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남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지금 6번이나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죠. 남편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그 갈급함, 어떤 본질적인 외로움, 또 삶의 기쁨,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남편을 못 만난 것입니다. 버림받았던지 아니면은 만족을 못했던지. 여러분, 이 남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진리 먼저 하나 발견하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적인 갈급함을 충족시켜줄 그런 충분 조건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여인의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여인이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도 그녀의 이 공허한 삶을 만족시키는 채움의 요소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뭔가 체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잘 잡힌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갈급함을 풀어보겠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삶,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진정한 체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공허한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고 혹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만족함이 없는, 지금 여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녀가 드리는 그 예배, 그녀가 추구하는 그 예배가요, 그 예배의 본질을 비껴간 왜곡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예배는 왜곡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채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인이 추구하였던 예배, 여인이 붙들었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어떤 왜곡된 예배였습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그녀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녀가 붙잡았던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그녀에게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얘기하는데 여인이 가장 먼저 꺼낸 화두가 무엇입니까? 장소의 문제였어요. 여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남편도 내 갈급함 해결하지 못하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정답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도대체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갈급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장소의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는 도저히 은혜도 못 받고 체험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 당신이 출석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나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게요. 나 거기서 예배 드릴게요. 이 교회는 도저히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도 마음에 안 들고요,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정확히 이 이야기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 교회는 목사님이 별로야, 설교가 별로야, 예배가 은혜가 없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곳이야. 그래,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자.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의외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신앙이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적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체험을 받지 못하고 신앙의 방황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이야기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소의 문제는 우리의 진정한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장소, 그게 신앙생활의 교회의 장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분간은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 이 교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이 장소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언젠가 나를 지금 만족시켰던 그 교회라 할지라도, 나를 지금 만족시켰던 설교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그것이 나를 채우지 못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다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여인이 세상에서 그 남편을 바꿨던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남편을, 영적인 교회들을 계속 바꿔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되지 못한 교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제대로 되지 못한 설교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정말 나에게 맞는 교회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대로 신앙생활이 맞춰서는 안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처럼 이 산에서 저 산에서 하는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신앙생활이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미숙하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에서의 예배, 또 저 교회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한 번의 챌린지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속히 신앙생활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교회를 찾고 설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어떤 성숙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교회에 남는, 그 교회를 지키는 신앙인으로의 성화,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붙잡길 원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 산인가 저 산인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그 교회의,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남기로 결단하는,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전환이 있을 때요,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러하더라고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남는 그루터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채워주시고요,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도전 오늘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조금 길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체험이 있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체험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장소입니다. 내 마음의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장소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마음이 될 때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참된 만족과 체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왜 교회는 나를 안 채워줘? 물리적인 장소를 탓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이 없다면 우리 마음의 장소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짓된 마음은 아닌가?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아닌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내 마음이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 밭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하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그 예배가 충만한 은혜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온전하게 초점을 맞춰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거룩해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셔서 이 예배의 중심으로 날 인도하소서.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될 때 그게 좋은 밭인 것이죠. 그 좋은 밭일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체험이 있습니다. 체움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물리적인 장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장소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의 장소가 되어 진정한 예배를 통한 만족과 체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예배를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자꾸만 물리적인 장소를 찾고 추구하는 것이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를 이산저산을 찾는 그런 방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바꿈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내 마음밭이 되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한 체험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